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대림절이어서 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접하지 못했죠. 예, 어제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담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먼저 26절에서 30절 사이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러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러한 예수님을 갖다가 거역한다면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히 예수를 믿는 삶에서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기쁠 때 뒤로 물러나고 싶나요? 아니에요. 예. 언제 뒤로 물러나고 싶으세요? 힘들 때. 뭘로 힘들 때? 예. 예. 많죠. 사모님 한숨 한번 쉬십니다. 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는 나예요, 나. 나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고 어디 숨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먼저 첫 번째 언제냐? 나 스스로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뒤로 가게 만드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물러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 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이렇게 교회 위에서 주차장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오늘 참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은지 걸음으로 알 수 있대요. 걸음이 어 이렇게 막 가볍고 막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 오늘 11조 내는 날이래요. 그 사람들은 11조 내는 날 뭔가 일이 잘 풀린 날 뭐 이런 날이래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릴 것 같으면 숨고 싶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로 인해 죄 씻음 받은 자유로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뒤로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예수를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무서운 죄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얻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죄를 범하고 나면 우리가 갑자기 자유하지가 않죠. 일단 생각 자체가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죄에 사로잡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는데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날마다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접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서로 용서하면서 이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계속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26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예수님이 받은 이 십자가의 모든 심판을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것을 받은 후에 짐짓죄는 일부러 짓는 죄입니다. 알면서도 그 죄를 또 짓는 것, 이게 짐짓죄입니다.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뭐예요? 네가 예수님을 알고도 죄를 범한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를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뭐겠어요? 구약에 있었던 그 법도 법을 어기면 사형인데, 완전하게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거역한다? 어마어마한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 게 지옥이라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에 대해서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세상 일들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안에서만 해도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벗어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내가 스스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막 은혜로 살아요. 예. 황재만 목사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막 은혜로 살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막 직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망각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저에게 "설교 잘한다. 황재원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네요." 이 칭찬하면 그걸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돌리는 순간 누구를 잊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뭘 조금만 잘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누구를 잊어요? 예수님을 잊어요. 왜 잊어요? 내가 한 걸로 돌리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사는데 혼자 자유를 누리지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혼자 자유를 누리면 예수님을 망각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예수가 빠진 세상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막 예수 중심적으로 하다가 이제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나면 저절로 교회가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게 감사하죠. 예. 계속 부흥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떠세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예수가 빠진 세상의 삶은 다시 절망 가운데로 우리 인도할 뿐입니다. 고난을 이긴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죄가 사함 받음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죄 사함 받은 자유를 누리되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또 자유를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리고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누리는 자유는 다시 나를 그 자유로 죄 가운데로 인도할 뿐입니다. 어, 나의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가려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나를 뒤로 가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함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인한 담대함이 고난, 비방, 환란, 환경을 이기고 앞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게 뭐겠어요?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고난이 고난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즐기면서 사는 게 고난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이 고난인지 모르다가 이제 그게 죄인 줄 알고 끊어내는 순간부터 누가 공격이 들어와요? 사단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앞에서 얘기한 나 자신의 죄를 더 드러내고요. 오늘 그 죄 때문에 더 힘들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비방과 환란 또 우리들의 소유를 뺏기는 고난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이것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난을 주는 것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다? 35절에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네. 고난, 비방, 환난, 기쁘게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보다 더 좋은 영원한 소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비방,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팔레시아, 이 헬라어가 개방하다, 밝히다, 드러냄,
신뢰, 확신, 대담함, 솔직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하는 자유, 권리, 진리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그거 기도한다고 뭐가 되니?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 이름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야, 헌금한다고 뭐 되니? 예.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유가 됐다는 뜻이다. 담대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 야, 주일날 좀 일요일날 좀 쉬는 게 더 낫지 않아? 담대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담대하지 않은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것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 것들과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예수 믿어서 이게 힘들잖아. 예수 믿어서 이게 잘못됐잖아. 너 이것 때문에 손해 보고 있잖아. 라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로 담대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책임진다.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기도해서 복 받는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 그게 복 받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예수보다 예수님이 주실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기복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로 인해 받을 복도 포기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든 척, 아픈 척, 아우,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냐고요. 이겨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 붙잡고 오히려 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유잖아요. 복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받는 그 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고난, 비방, 환난은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받는 일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자들은 고난, 비방, 환난 등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예수를 전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다 소리 받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그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기에 마귀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고난, 비방,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 이렇게 비방, 환난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욕 먹어라. 그럼 욕 먹을 짓을 하면 욕 먹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적 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나를 갖다가 칭찬한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영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착한 행동을 보고 나의 착한 행동은 누구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거. 예. 그래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 성희가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최순옥 님이. 너나 믿어라. 이 반응이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나도 예수 믿을게. 이게 감사한 거고 이건 감사한 거고 보통은 우리를 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누굴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나의 착한 행동만 보이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방받는 게 왜 우리가 싫으냐? 내 착한 행동이 내 자존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인제 이해되시나요? 근데 예수를 전하다가 비방받으면 누가 비방받는 거예요? 내가 비방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비방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이때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고난, 비방, 환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비방, 환난에서 예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비방, 환난 이후에 예수께서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이와 같이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두 번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은 담대함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담대함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그의 그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39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담대한 순간들이 모이면 그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보면서 담대하게 가다 보면 그것이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뭘 받는데요?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럴까요? 앞에서 보았던 대로 뒤로 물러나는 이유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을 때 누굴 보면 돼요? 예수를 보면 돼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뒤로 물러나려고 한다는 건 누굴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담대한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환경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네, 이것이 우리들이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하시는데 그걸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 그게 뭐예요? 멸망받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옥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들도 아이들을 왜 혼냅니까? 당장 그 행동을 해서 이 행동이 쌓이면 어떤 결과가 오기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학교 안 가면 학교 안 갈 수 있죠. 예, 하루 정도 안 갈 수 있어요. 이틀 정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망치니까. 숙제 안 할 수 있죠. 예. 숙제 안 한다고 갑자기 뭐가 변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숙제를 계속해서 안 하는 것은 그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죄 때문에 뒤로 물러나고 고난과 환난 때문에 뒤로 물러난다면 그 삶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견고히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인내는 견고히 서다. 근데 여러분들 인내가 왜 강조되어야 되냐면요. 인내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못난 사람도 인내할 수 있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견고히 서 있는 나 자신이 견고히 서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초라해 보여도 할 수 있죠. 서 있는 건 할 수 있죠. 맞아요? 빨리 뛰는 건 못할지라도, 걷는 건 못할지라도 서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또 견고히 서 있는 것은 환경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냥 꾹 있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학벌과 상관없습니다. 인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견고히 서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고히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좌절했을 때 그래서 예수 피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는. 바람 불어서 또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서 있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는 자신의 모습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또 넘어질지라도 예수 피로 다시 일어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피,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하면 서 있는 인내, 견고히 서 있는 이 인내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견고히 서 있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믿고 붙들고 있기만 하면, 예수 피,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예수 피를 의지하십시오.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며 인내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